오늘 마가복음 251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고 제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못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막 의논한 내용을 들렸으면 이런 말 필요 없는데 속으로 말했든지 자기들끼리 말하는 것을 아신 거죠. 우리 말은 이제 예언과 투시죠.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전달이 되죠. 예. 이유는 영에서 말했기 때문에 영에서. 우리 언어는 사실은 영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머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에서 영의 언어가 생각으로 오는 겁니다. 귀신이라는 영의 언어가 생각으로 오는 거고요. 성령님의 영의 언어가 생각으로 오는 것입니다. 영은 언어가 있는데 영만이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언어가 없습니다. 원래. 만약에 뇌가 언어가 있다면 동물들은 말을 해야 돼요.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어라는 것은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에서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에서 나와서 생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영은 마음에 있죠. 마음에 있죠. 이 마음에 있는 우리 인간의 영과 귀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 여기 영에서 드디어 말이 나오는 거고요. 언어 나오는 거고요. 이 언어가 사실은 우리 말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면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 뇌는 영의 언어를 해석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을 말을 안 해도 생각을 해도 영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 영의 언어가 나한테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되는 거예요. 왜? 영은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언어는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이 영어로 말하는 거고 사실은 말이라는 게. 우리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아는 거예요. 네덜란드건 흑인이건 관계없어요. 언어는 영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가 그냥 나한테 들려와요. 왜? 영이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 안 해도 생각까지 거의 안 닿을지도 물론 생각이 오지만 할지라도 이미 언어는 영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왜? 영의 세계는요.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벗어버리고 여기 나오면은요. 그러면 낙원이 보이고 음부가 보입니다. 영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귀신도 다 알게 돼요. 영계를. 왜? 영이 몸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영의 언어가 우리에게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언어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언어 똑같아요. 우리 영이 그것을 들려오는데 우리 뇌가 그 언어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봤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개그맨틱하고 재밌고 아주 재밌더라고요. 밝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차에 타고 올라오는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마지막 수는 아니었어요. 그분이 이제까지 고통당한 그 고통이 막 나한테 전달되는데 하나님의 그 생각, 언어가 오는 거죠.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막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딛고 살았는지. 그가 이제 숨 쉴만하다. 이제 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이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혜 가운데 머물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처럼 귀원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가운데 목사님에서 기도하는데 그 어머니도 구원받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구원받았다. 그만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하나님도 영이신데 영이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언어는요, 우리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 귀로 오는 거나 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오는 거야. 그 엄마가 천국에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어제 또 미국에서 또 유명한 분들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한 명은 이 양쪽으로 이 사슬에 매어서 막 지옥에서 막 고통하는데 뭐라 하시냐면 그가 남들 앞에서는 선하게 보였지만 이중생활을 했다 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고통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영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명은 또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무슨 일루미나티인가 프리메이슨 원조라 하더라고요. 싫어요. 근데 딱 보여주는데 그분은 아주 충성된 그런 나의 기쁨이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있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습도 굉장히 충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요. 우리 영은 보고 듣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가능하죠. 우리 영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되는 거 아니고요.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가능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분 지옥 간 줄 알았어요. 하도 욕을 해가지고. 이쪽 어둠의 세계에 사람들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너무 신실했던 젊은 사람. 대신 그 다음 말씀이 참혹했어요. 그 이유는 다 지옥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뭐더라? 석유와 철강은? 록펠러. 그 이유는 다 지옥 같아요. 그는 천국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은 다 지옥 갔어요. 우리가 영이 없다면 여기 있는 증거가 뭐냐? 영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이것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영물입니다. 영이 없으면 알 수 없는데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뇌나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가 언어가 영에서 오는 겁니다. 언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은 언어가 있는데 예수님 지금 그들의 소리를 안 들었는데도 그들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표현 자체가 약간 뭐예요? 불만 섞인 표현이시죠. 왜 너희는 땅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의논하느냐? 뭡니까? 잘못한다는 거지 이거는요. 예수께서 야 잘못하고 있어 하지 않은 게 뭐예요? 왜 너희는 가지고 있게 의논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들의 의논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제자로서 부름받아가지고 날 따르면서 보호노파의 직을 감당하는데 자기가 없는 거 가지고 말하거나 누구에 상의하거나 하는 모든 게 주님께 보실 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런 유물적인 영이 아닌 육의 세계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육의 세계로 판단하면은요, 그걸 인본이라고 해요. 인본이라고. 육의 판단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뭘 봐야 되느냐? 영의 세계로 봐야죠.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아예 주님이신데 그게 보여야 되는데 육이 있으면 육이 보입니다. 육이. 상황이나 사람 볼 때 육으로 상황이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고 육이 보입니다. 육적으로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이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인데 우리 분명히 영이 영혼을 청구하는 존재인데 이 자꾸 육에 매여서 육적으로 잘나느니 못나느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인데 영으로 사는 것을 자꾸 습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아주 가버리는 짤막한 세상에 육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어디 영의 마음을 둬야 되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관심이 있어야지 이 땅에 있는 관심을 우리는 최대한 배제해야 됩니다. 이 땅에 대한 관심은 배제되고 영적인 것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는 공부도 하고요. 돈 벌고 할 게 많죠. 하지만 이거는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갖고 있을 뿐이지. 관심은 영의 관심이 영이에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저는 인도하고 이게 우리 메인 관심이 되는 겁니다. 육은 관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에 대해서는요. 우리 육은 나중에 다 썩어버립니다. 흙이 돼버립니다. 이 육에 대한 관심은요. 영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육에 대한 관심을 없애고 영만 생각하는 구도로 우리는 바뀌게 되는데 제자들이 지금 따라하는데 그동안 예수께서 왜 너희라고 그들을 약간 꾸짖듯이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구도가 영적인 구도가 되어가지고 바로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명예주자분들은 명예를 따라가죠. 사람들 따라가고 이게 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도 우리는 인식이 안 됩니다. 육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인식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지금처럼 예수님의 감동하는 말씀이 안 왔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넌 이렇다는 감동이 와야 됩니다. 그게 없으니까 갖고 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이게 성이 감동이라고 그러죠. 이 감동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죠. 왜 너희는 빵 가져온 것을 응원하느냐?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느냐? 예수님의 감동이 올 만한 영적인 분위기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요 안에서는 내 말이 들리죠. 나가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실제와 내가 감동을 들을 만한 어떤 그 무드에 들어가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능하지 내가 거기를 벗어나면 신앙생활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 내용이 나한테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제자들은 우리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왜? 이걸 들었잖아. 이 내용들을요. 배 안에 있었으면 못 듣잖아. 예수님의 음성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만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감동자에게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기도와 그런 예배와 모두로 내가 가는 건 인간의 책임입니다. 이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분의 감동 받고 내가 돌아선 점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한테 올 수 있는 예배, 기도, 교회
만남, 이것을 우리는 거기에 거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 은혜에 대한 뭐예요? 열망입니다. 은혜의 열망이 은혜를 만드는 것이지 은혜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은혜의 열망, 은혜의 사모함, 이게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왜요? 내가 그 옆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만이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늘 열망할 때 드디어 늘 예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몰라가지고 주의 뜻을 알아가지고요 돌아서는 일이 나타나죠. 그리고 제자들은 역시 복받은 자들이고 제자들이 선택한 것 때문에 온 그런 축복입니다. 마치겠습니다.